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르심이면 부르심이지 효과적인 부르심은 과연 뭘까? 왜 효과적인, 또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셨다라고 말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효과적인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31번 그리고 32번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2번째 질문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어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읽어지는 대로 그냥 쏙쏙 이해되고 더 질문하고 또 더 살펴볼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에 또 우리의 지식으로 남는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자로, 또 기타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무엇인가, 소식,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사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전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정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래야만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굳이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야만 내가 전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전도에 실패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분을 일으키면서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미쳤구나. 네가 가진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드시 전도라는 것을 결과에다 초점을 맞추면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전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결과가 있어야만 전도는 아니죠. 그 의미 자체도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냥 많이 모이게 하면 그러면 전도에 성공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교회라는 안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조직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목사나 또는 설교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모이는 것도 훌륭한 전도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전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고요. 진정한 복음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아놓고서는 그냥 다른 소리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지, 뭐 처세술이나 뭐 긍정 마인드나 뭐 웃음 치료나 하고 그렇게 헤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진정한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왜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게 하는 것, 그저 초청하는 것만으로서도 내가 할 전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그 길들을 제시하는 것, 이것.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전 예수님, 예전 사도 바울, 예전 복음 전도자들,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을 때에 그때 한편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고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화라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 아니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 길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사회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효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의 그 부르심은 효과가 있는, 그리고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처럼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제 일을 나누고 또 전도하다 보면 흔히 당하는 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만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할 경우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타깝죠. 이러한 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미련하게 여겨요. 정말 아직도 그런 거 믿어요? 이 21세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신화 같은 얘기를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무리를 걷는다는 것,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그게 믿으세요?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가 미개한 양, 그래서 무지하고 아는 것 없어서 유아적이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련스럽게, 또한 복음을 미련스럽게 생각해줘.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난 그거 도대체 못 믿겠어요. 그런 미련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꺼려하죠. 거리껴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처럼 들어요. 특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야,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저 떠들려면 떠들어라,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이러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미련하게 거리끼고 거슬리는 그러한 말들로 들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되죠. 왜 이분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때 건강, 돈, 또 평안함, 성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아프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가난한 걸 누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굿뉴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소리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복의 가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진다 할 때에, 그때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은 구원을 받고 한편은 멸망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은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문답을 한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나눠보면 다섯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부르시고 누가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느냐, 누가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귀가 크게 나팔처럼
그 대접처럼 열려져서 들리지도 않는 부르심을 찾아서 야, 드디어 내가 복음을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내가 지금 엄마 손에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 듣다 보니까 나도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실제적인 사건, 만약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이 효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말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냥 단지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는 내 죄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한 결과 난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의 역사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와 그리고 또한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알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역을 알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의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또한 지혜를 이용하시고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에 그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려지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좀 이상해지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 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또 일하시는가? 이번에는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다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느냐?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성경에 이렇게 쭉 적혀 있고 그분이 가신 길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 걸어봐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그런데 그 의지와 결단이 마치 우리 여름에 그 여름 방학 때 짜놓던 계획표처럼 그저 한 이틀 정도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수준과 길이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일엔 더더욱이 그런 거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 참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작용하여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와, 11시 예배니까 11시 5분 전에 와서 앉아서 하나 예배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설득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설득을 하지?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역사하시면 내가 딱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나도 안 넘겼군요. 예,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거기 있다 생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한다라는 이 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창조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와 전적인 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부르시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참함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것에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정말 로봇처럼 받아들여 라고 명령하시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프로그램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조차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값없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몫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조차도 은혜인 것이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뒤에 우리가 살펴볼 유익들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칭의, 양자됨, 성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이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길들이. 그런데 지금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너를 부르고 그래서 너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새롭게 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라고. 너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 뒤에 나오는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니까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선물로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듣는데,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외적 소명. 누구나가 다 복음을 듣는데,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말처럼 시끄러운 잡음처럼 들려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구원의 소리로 들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들렸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그 들려지는 그러한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 그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적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일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으니 효력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고 나면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입니까? 이게 유익이 되긴 합니까? 아유, 돈이 있어요. 요즘 돈 아니면 안 되는데 돈이 있어야 유익이죠. 근데 성격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교성이 뭐 좀 좋게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예? 아팠던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게 실제적인 유익이지, 이게 뭐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자녀 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이거 오히려 제게 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처럼 여겨지지 이게 복으로 여겨지진 않죠. 유익처럼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그리고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가 이러한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 받는 것, 자녀되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저 말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악한 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된 일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의롭게 살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떤 권세자들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고요. 이 유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워낙 악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짐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들, 이러한 유익들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요 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생겨나는,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 물론 이 유익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유익들도 포함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 않아 하는 그런 일들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분리돼 나누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한 교회 혹은 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효과적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몇 개월, 몇 년, 십수년이 계속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변화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려짐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매우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에 그저 몇 번 부르다가 지쳐서 야, 너 안 올라나 보구나, 관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불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에 해당되는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이 성화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적인 부르심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